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장을 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유다는 미리 맞춰둔 신호대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유대인의 인사인 입맞춤을 합니다. 그 신호를 보고 무리가 예수님을 잡는 장면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붙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좋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 그 공생애의 사역,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6절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허무하게 또 실패로 끝나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는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오신 대로 그 길을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은 붙잡히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붙잡히시는 이 장면이 단순히 슬픈 일이나 안타까운 일, 이런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서 친히 그 길을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에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드는 장면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 18장에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종의 귀를 잘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베드로는 너무 성급하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 베드로가 칼을
칼을 뽑아드는 것이 참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현장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선 정말 황당하고 경황이 없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고동락한 동료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마치 강도처럼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칼을 들고 싶은 것이 본능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악한 자들이 칼을 들고 오는데 나도 최소한의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칼을 들어서 방어를 하고 저들과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칼을 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장 12군단도 더 되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완전히 뒤덮을 만한, 아니 그보다 더 사실 온 세상을 뒤덮을 만한 천사의 군대를 당장 부르실 수 있으시지요. 그러나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야, 고난받고 죽임 당하셔야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가시는 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방식, 복음이 행해지고 복음이 이루어가는 방식은 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칼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어드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힘으로 한다면 우리 삼위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주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본체께서 낮아지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본성적인 생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때론 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다면, 내가 여전히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든다고 하더라도 힘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가는 방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사랑이라는 것.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저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이럴 때는 사랑해야 돼. 이런 경우는 힘을 써야 돼.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만한 자들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선택적인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본성을 거스리고 내가 도저히 따르기 힘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본성을 죽여나가는 자들이고, 이 말씀을 그저 관념에 남아있는, 머리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내 삶이 되는 말씀이 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사랑의 방식으로 하려는, 아무리 정당한 이유, 아무리 훌륭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의 방식으로 해나가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따라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주님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되도록, 그런 자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본성적인 이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 내 속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으니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구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에게 주의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여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